어서 오세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예. 오늘은 상식적인 삶과 영적인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괴로움을 많이 당했던 청년이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어디 가야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 공동묘지 가보세요. 공동묘지 가면요, 다 죽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뭡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선교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다니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많고요,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약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보면서 시달린 사람도 있고 정신 이상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멀쩡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둘러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에 잡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더 심한 것은 뭐냐? 변명은 표시도 안 나. 표시도 안 나는데 영적으로 막 시달린 사람 많아요. 되는 일도 없고, 또 굉장히 무지하고, 또 뭡니까? 가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병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 공부도 잘해, 사업도 잘해, 가정도 좋아. 그런데 본인은 시달려요. 뒤로는 전부 다 고통을 당하고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 굉장히 인기도 많은 가수야. 또 그런 정치인이야. 그런 탤런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요, 너무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에? 거기에 대한 약을 제가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 약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죄와 저주, 거기에서 다 온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잘 오셨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답이 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살기 싫다는 거라. 왜? 자기하고 맞는,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어떤 사람은 막 교회도 가기 싫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완전히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면요, 이것을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도 늘 마음속에 뭐가 쌓이느냐? 갈등이 자꾸 쌓인다 이 말이에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너무 이렇게 진짜 말세인가 봐요.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돌아가는 걸 보세요. 막 지진 나지요. 전쟁 계속 터지고, 또 맨날 TV 보면요, 전쟁에 폭탄 터져가지고 사람 죽은 거, 이런 거 다 무너진 이런 거 보잖아요. 사고, 사건 막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범죄 막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요, 그런 저주, 재앙이요,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수많은 뭡니까? 갈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단 역사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최고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다 보니까요, 행복해야 될 우리 삶이요, 그러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 지옥이야. 지옥 같은 인생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지구 생기고 최고로 잘 사는 그런 시대잖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최고로 행복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죄지요? 원죄의 세력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가진 것으로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으로 안 돼요. 우리 가지고 있는 명예로, 어떤 권세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 재앙, 사단, 원죄, 제 문제를 싹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발견해야 되고 찾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늘 갈등한다 이 말이에요. 갈등해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우리 집안이 왜 이래?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딱 한 군데밖에. 어디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요, 여러분이 보는 것이 눈이 싹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요. 제가 이걸 체험했거든요. 그 개그맨 중에서도 강머시라고 여자분이 그분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지나가는 길이었고 항상 다녔던 길이었고 옆에 풀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나무 이런 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건물도 다 똑같은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똑같은 길을 가는데 이런 것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뭐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풀 한 폭에도 전부 다 나를 막 보고요, 막 박수 쳐주고 그런 느낌이 확 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불안하잖아요. 세상 자체가요. 불안하지, 막 경쟁 심하지, 막 공포가 밀려오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TV 켜보면 뭡니까? 좀 재밌나 싶으면 TV 켜면 뉴스 나오잖아요. 뉴스 나오면 화부터 먼저 욕부터 먼저 나오고, 맨날 우리 정치인 사람들 싸우고, 그렇잖아요. 이게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부르셨는데, 그냥 불렀겠습니까? 모든 예비된 축복을 놓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교회는 어렵고 힘들다 그럽니다.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지금 무당들은요,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무당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현장을 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타락이잖아요. 인간이 막 타락하잖아요. 이 타락은 막 초고속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타락이. 그러지, 이상한 종교단체 있잖아요.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막 기계가 다 발전돼가지고, 기계가 다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취직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3단체,
UAG라든지 또 크리메이션 이런 단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심지어 뭐라 그러느냐? 우리 기독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필요 없다.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토요일 날 시골에 갔다 왔는데 결혼식 갔다 왔어요. 결혼식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보면서 뭘 느꼈느냐? 요즘은 주례가 없잖아요. 주례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서 목사님들이 설 자리가 없구나. 이제는 다 주례하고 그랬잖아. 이제는 목사님들이 없어. 시켜주지를 안 해. 그래서 속으로 세워줄 때 잘해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요. 그 결혼식 처음부터 마지막에 다 봤는데 하나님 하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이 시대구나. 이 시대의 문화구나, 문화. 이걸 딱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하고 똑같이 가요, 지금. 오늘 오후에 창세기 6장 이야기 할 건데요. 창세기 6장하고 똑같이 가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창세기 6장처럼 된다고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참 희한하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목사님들을 줄에 안 세우잖아요. 안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요. 밀어낸다 이 말이. 하나님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식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들을 쭉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또 성경에서 뭘 봤느냐? 성경 속에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언제 여기서 해방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앞에 서버리면요, 그 어떤 것도요,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막고, 애굽이 막고, 바벨론이 막고, 블레셋이 막고, 아람 나라가 다 막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인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근데 성령님이 인도함이 막 대로 같은 일이 쫙 열리고 안 되는 것도 막 잘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하면요, 그 사람 망해요. 미신 섬기고 귀신 섬기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갑니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죠? 문제와 갈등과 또 뭡니까?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치는 거 착각한다니까. 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문제와 이런 뭡니까? 사건과 갈등, 위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그거를 모르고 착각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진짜 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응답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들러리 되면 안 돼.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잖아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의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꼭 발견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똑똑해서 된다 그러면요, 나 같은 인간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또 아줌마들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저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건물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안 돼 있거든요. 걸리고 잡혀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소 교회를 세워야 돼요. 가정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사역을 여자분들이 잘해요. 왜? 가정마다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가정교회를 해버리거든요. 그걸 막 수백 군데 막 쫙 깔아놓고 말씀 운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중국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현장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이거 갖다가 오력이라 그럽니다. 이게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이 오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끝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복음 전할 때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걸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뭘 발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누리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도라. 그래서요, 요한복음 이게 다 쓸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알고요, 아 그래, 예수 이름 저 붙잡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 세력, 또 우리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무식하게 만드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세웠습니까?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한 모든 것을 다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의 비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언제 역사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거리 있잖아요. 그런 건 뭐냐? 전부 성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뭘로요? 이때까지는 뭡니까? 짐승 잡아서 예배했잖아요. 구약에는. 이제부터 뭡니까?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335 모여가지고 너무 험담하고 작당하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여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성령께서 다 이끌어 가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이죠.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앉아 있어요. 돈 한 푼 주시오 이렇게. 그거를 보고요. 베드로 요한이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너한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사도 바울 팀이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요.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꾸 뭡니까? 전도를 방해해요. 그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거기에서 따라갈지어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 자리 즉시 귀신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부족하기 그지없는 내가 그 이름 가지고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뭐라 그러죠? 제자라 합니다.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자 되면 돼요. 제자가 누구냐?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왜? 그런 문제로 계속 그런 문제가 와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사단의 머리를 다 짓밟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여러분의 여정을요. 하나하나씩 뭡니까? 정확하게 인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뭐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을 모든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이런 엄청난 것을 주셨다 이 말이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흑암, 여러분 앞길을 많은 모든 흑암을 다 결박시키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줬어요. 안 써먹어요. 안 믿어요. 그게 문제죠.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도저히 뭡니까? 안 되는 거 있거든. 안 되는 그거를 다 해결해 줬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럼 왜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까? 왜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3단체는요. 이상한 종교단체들은요. 전부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해도 거기에는 눈 하나 끔찍 안 해.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줘갖고 이걸 사용하라고 하는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하려고 그래도요, 뭐 여건이 있어야 하지. 그런데 우리에게 확실히 준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권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엄청난 권세를요, 안 해.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놓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 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예수 이름으로 흑암과 저주를 다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뭡니까? 권세를 줬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이거 회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이 악한 인간들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요.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은 저 유대인들이 제일 때 가기 싫어하는 가정이 있어요. 뭐지요? 그 문둥병자. 그 집입니다. 나병 환자. 그 집에서 예수님 식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왔냐? 한 여인이 와가지고요. 애지중지하고 가지고 있는 그거. 옥합을 다 깨트려가지고요.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옥합, 그게요. 향유 옥합이 그게요. 값으로 얼만큼 나가느냐? 5인 가족이요.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경제 가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끼 10,000원 잡으면 하루에 3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5명이니까 3, 5, 15, 15만 원이잖아요? 하루가? 그럼 곱하기 365를 해보세요. 얼마인가? 얼마 나와요? 4천만 넘어. 그런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 막 부어버렸다,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이 미쳤나? 그 많은 것을 팔아갖고 저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우리 공동체도 좀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가만 놔둬라. 저가 내게 좋은 일 했느니라. 그러면서요. 나는 조금 있으면 너들 간다. 그러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너들 주변에 항상 있어. 그러니까 너들이 가서 도와주면 되잖아. 그리고 저 여자가 지금 내게 행한 이것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희 알고 있냐는 거예요. 알 택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지요.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 선거하잖아요. 선거에서 대통령 뽑아서요. 뽑고 난 다음에 뽑았는데 누가 됐단 말이라. 표가 많은 사람 되잖아요. 그럼 그 시로부터 대통령이 맞잖아요. 그 시부터 되는데 정식적으로 대통령 언제죠? 뭐 해야 되죠? 취임식 해야 돼요. 취임식 해야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명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막 어마어마하게 거창해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대관식, 취임식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도 없는 이 여자가 옥합을 향유를 탁 깨트려 가지고요 예수님을 탁 부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기름 부음 원래 뭡니까? 그리스도 이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꼭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어요. 기름을 부었는데 누구에게 부었냐? 딱 세 사람에게 부었어요. 누구죠? 왕에게,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이 세 사람을 세울 때는요, 기름 부어가지고 딱 세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그리스도 직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이.
그것뿐 아니라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엄청난 기름 붓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기름을 붓는 시간이다. 여러분 여기에 중직자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비록 지금 이 여인이요 예수님한테 육신적인 향유를 부었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붓는 것을 기름 부음을 했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뭐 해라? 기념해라. 마지막 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음 접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책망거리야. 향유 부은 것이. 그 비싼 거를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왜 그 예수한테 부었냐? 책망거리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뭡니까? 그게 굉장히 뭡니까?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완전 다르죠.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뭡니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여자라. 그래서요, 무명의 여자라. 어떻게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자란 겁니까? 모자라도 괜찮아. 그리스도도 알면 돼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얘기해 주잖아. 못 알아들어요. 왜? 등기 많아가지고. 등기 많아면 안 믿어져요. 참 신기하지. 근데 우리가 이것이 다 믿어졌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히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요. 깨달았다 극하면서도 또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밀어내. 그리고 글로 가. 참 희한하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 붙잡았다고 하면서 문제 터지면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딴 쪽으로 간다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가버린다니까. 여러분, 항상 뭡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자꾸 복음을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뭘 전하죠, 우리가요? 복음 전할 때 뭘 전합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뭐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조건이 있다.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조건이 한 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 엄청난 직분이 뭐냐? 이 엄청난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고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란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분은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면 누굴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지금 뭐 성령 그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자들과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어떤 말이 맞냐? 그 향유 옥합을 그거를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지. 예?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쓰지.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거는 상식입니다.
그런 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우리는요, 상식하고 영적인 거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기본 상식이잖아요. 이게 쫙 갖추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아이들한테 뭐 가르칩니까?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수없이 가르치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르쳐도요, 크면 안 해.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요. 상식 이게. 저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사회생활 하면 저게 안 되는 사람은 일을 같이 못 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상식을 잘 갖춰야 된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된 나라가 일본이라 하더라고. 저도 일본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는 거리도 깨끗하대요. 그리고 질서 잘 지킨대요. 어떤 목사님이 일본 갔다가 화장실, 급해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보고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갑을 턱 놓고 나왔어. 그래, 자기 볼일 다 보고 3시간이 넘었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지갑. 가만히 생각하면 화장실에 놔두고 온 거야. 그때부터 막 뛰어간 거야. 막. 열심히 뛰어가면서, 아이고, 없겠지. 3시간이 넘었는데, 있겠나. 딱 가가지고요. 탁 여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지갑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손댄 게 없어요. 아, 이게 일본 수준이구나. 그게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상식이 잘 갖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상식 통해가지고 뭐가 열어져요? 전도의 문이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상식 저거는요, 전도의 문 여는 거지. 내용은 뭐죠? 전도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전도 내용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질서가 무질서해버리면요, 전도문 다 막아버려요. 그게 제일 큰 문제지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상식선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상식을 넘어서 영적 단계로 가야 됩니다. 상식을 넘어가지고 영적 단계로 가야 돼요. 그때서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 그때 복음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제일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뭐라 했냐?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는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악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식을 통해서 뭡니까? 이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상식.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영적인 답을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과 영적인 것이 여러분 잘 갖추어지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적 미래는요,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옵니다.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오고, 또 어떤 시대가 오느냐? 혼돈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딱 기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것이 안 되어지고 있으면요,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이렇게, 조회할 때, 기준 잡아, 야, 너 기준 잡아. 앞에서 기준 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기준이 안 되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모든 문제가 우리가 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문제가 딱 왔을 때, 누구 탓합니까? 문제가 딱 오면 누구 탓합니까? 사람 탓합니까? 아니면 창세기 3장을 가져온 사탄을 탓합니까? 솔직히 누구 탓합니까, 여러분? 사람 탓하잖아요. 네? 우린 다 사람 탓해요.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 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탓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저 인간한테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저런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사람 탓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문제를 계속 타고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죠? 창세기 3장 사건에 딱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대는요, 이렇게 미래가 혼란, 혼돈 시대가 계속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뭐 지진, 뭐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다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엎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뭐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뭡니까? 싸워야 됩니다. 권세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맛을 봐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에 대한 맛을 봐야 돼요. 이래야지 멋진 성도가 됩니다. 교회만 그냥 털레털레 다니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뭔가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용이. 맞습니까? 그래야 그게 멋있는 거지.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탁 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괴롭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다. 기준을 딱 잡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자꾸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못 살지, 안 살아야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끝나지.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기어 돌아온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탄이요, 우리 가정을 다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눈이 안 떠지면요,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다 깨버렸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물 붓듯이 그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할 거잖아요. 기도해야 이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게 우리 살자 이 말이에요. 눈치 보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력, 인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돕는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세력,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고 문을 찌를지어다.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 아니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이 기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이 권세 안 누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심심해서 줬습니까? 그 권세를? 세상이 이러니까 이거 권세 안 쓰면 안 되노. 그래서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알고 진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우리 후대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진짜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그게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사막 아니냐. 맛을 보면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딱 믿고요, 상식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을요,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30초만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이유도 없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을 늘 우리와 동행케 하시고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교회들에게 하나님께 절대 가능한 능력으로 역사한 것처럼 그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마음껏 주님 주신 능력과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냥 아버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앞에 생을 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